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마음이 제일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랑 결혼했을 때 제가 사실 생각보다는 좀 노안이어서 믿기진 않겠지만 제 아내가 연상이에요. 네. 왜 다들 비웃으시죠? 네, 네. 근데 이제 아내랑 이제 결혼을 제가 27살에 했으니까 뭐 빨리 어떻게 보면 빨리 한 거죠. 네, 빨리 했는데 아내가 항상 저를 보면서 가끔 농담으로 당신은 좀 내가 당신을 볼 때 좀 어떻게 보면은 가엾고 불쌍하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래도 청년의 어떤 그 젊은 시기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좀 놀 것도 놀고 그러고 결혼을 했는데 당신은 이제 사역도 제가 21살에 시작했으니까 사역도 일찍 하고 공부만 주구장창 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농담으로 그럼 나 소개팅 한 번만 해도 되냐? 일단 이제 신발장에서 잘 뻔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좀 한참 이제 20대 때 놀러 다니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애도 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안타까웠던 마음이 있었나 보죠. 근데 반대로 저는 오히려 결혼을 일찍 해서 참 감사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이 결혼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인데 그럼에도 특히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이 아내가 이 길을 함께 동행해 주기로 하였고 또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귀한 아이도 주셨고 그러면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보다 내가 이 가정을 일찍 꾸림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 사실은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마음의 차이거든요. 내가 관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뒀을 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근데 우리는 이 본성적으로 죄인이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오답을 기록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나눴던 이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첫 왕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너를 왕좌에서 지금 내리진 않겠지만 네 아들 때에서 내가 뺏을 것이다, 이 예언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을 만나게 하시고 이 아히야 선지자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축복이거든요. 네가 다윗의 길로 내 명령과 율례를 잘 따르기만 한다면 네 집을 다윗의 집처럼 세워줄 것이다. 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칭찬받은 자고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다윗을 뽑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처럼 내가 여로보암, 네가 내 말에만 순종을 한다면, 그 다윗의 길로 행하기만 한다면 이러한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붙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의 일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1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분명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그 약속대로 지금 10지파가 자신을 왕으로 추대한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고백해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지금 누구의 판단을 따라간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판단을 듣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갈 텐데 그것으로 이 10지파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지 않을까?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근데 그 고민이 확장됩니다.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물론 정치적인 이
문제 속에서는요, 너무나 합당한 추론입니다. 합당한 생각이에요. 언제 이들이 자신을 배반할지 모른다라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는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였고, 의심한 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마음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불안과 걱정이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나를 죽일 거야. 이 지파, 10지파는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나를 죽이는데 그 자리로 나를 이끌 거야 라고 걱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작은 단순합니다. 어디서부터요?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의 생각은 긍정적으로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부정적으로 꺾어집니다. 이들이 날 떠나진 않을까? 아니, 이들이 떠나는 건 그래도 상관없어. 근데 이들이 이제 나에게 칼을 겨누지 않을까? 그래서 여로보암은 한 가지 궁여지책을 내밉니다. 바로요,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이 신전을 만들고요,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이시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이 베델과 단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공포를 한 것입니다. 이 베델은요, 유다 바로 위에 최남단이고요, 이 단은요, 최북단이에요.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위에 가까운 사람은 위로 단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새가 정말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모양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이 죄악은 더욱더 확장됩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분명히 이 제사의 일은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의 권위를요 다 무너뜨리고요, 특별히 이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보통 백성들에게도 이제 너희도 제사장 할 수 있어. 사실 백성들에겐 기쁜 일이죠. 모세를 이 고라지파가 시기해서 왜 너희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척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진멸시켜 버리셨거든요. 근데 그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이제 백성들아, 너희들 중에서도 이제 제사장이 나올 수 있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릴 수 있어 라고 권한을 풀어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절기도 바꿔버립니다. 이제 절기도 자기의 마음대로, 백성들이 편한 대로.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사람 중심적인 예배. 이 시작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그가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위에, 자기의 마음에 집중한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심히 부패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10지파와 북이스라엘 왕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처음 설명했듯이 굉장한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이 하나님을 향한 걸음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삼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 축복이 이 왕에게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과 불안을 해결하려고 어떤 방안을 내놓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그 방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예배, 백성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예배, 백성들이 원하는 권한과 권위를 제사장의 징을 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유하게 만들고, 그들이 좀 더 편하게 절기를 즐길 수 있도록 절기의 날짜도 옮겨주는 인본 중심적인 예배로 여로보암은 방향을 꺾은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 기도의 생활을 해야 돼,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그것에 가깝기보다는 내 안위와 걱정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을 가지고 내 것을 채우기에 급급한 게 오늘날 죄인인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겠죠.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성경이 귀하다. 어떻게 이렇게 내 모습을 똑같이 기록해 두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내 손에 조금 더 쥐고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가지고 내 삶을 더 영위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내 모습이 여로보암 삶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런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성경을 쭉 기록해 나가는데 열왕기 하에 가면요, 이제 완악한 이 왕의 이야기잖아요. 이 이스라엘 왕, 타락한 왕들의 그 서두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후대 왕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은요,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적어두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 길로 흘러오게 되었는가? 그 근원이 어디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은 왜 실패했다고요? 자신의 마음을 믿었거든요. 자신의 판단을 믿었거든요. 무엇보다요? 하나님보다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보다, 그 큰 축복보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이 복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알량한 지혜로 이 백성들에게 잘 대해주면 이 나라가, 내 백성들이 같이 잘 살 수 있겠지, 나도 왕으로서 잘 살 수 있겠지 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후에 왕들이 실패하고 오답의 기록들을 남겨갈 때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혹여나 우리 안에 아직도 여로보암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혹여나 자식들이 그대로 닮아간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모습에서 제 이름을 거론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제 아들이, 정말로 미안하고 불편한 얘기지만 죄악된 길로 걸어간다면 그 역사를 기록할 때 하나님은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노대원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김미연 전도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듯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 막대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내가 하나로 다시 만들 것이다. 그게 어디서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임재하고 완성되어지고, 그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을 통해서 여로보암 같은, 혹은 르호보암 같은 실패한 인간의 왕,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마음에 원한 대로 살았던 이 인간의 왕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뜻을 따라왔다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도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셨죠. 누구나 포기할 수 있던 길입니다. 혹은 자신의 것을 위해서 조금만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왕은 다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실패했을지언정 이제 내 백성, 내 길을 따를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하실 수도 없었고 실패하기도 싫으셔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역대기에 왕들이 그 추악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 추악한 왕들도 좋은 점들을 다 기록하거든요. 근데 그 앞엔 항상 이 단어가 붙습니다. 이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여. 다윗은 어떤 선지자가 와서 날카롭고 찌르는 말을 해도요, 그것에 내가 왕인데 네가 어떻게 얘기해? 저 선지자를 쫓아내라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갓선지자가 와서 세 가지 선택지 중 재앙 중 고르십시오. 그때 다윗은 네가 뭔데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줄 알아?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해서 얼마나 잘 됐는 줄 알아?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세 개 중에 이것을 고르겠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내 죄가 회개받기를 원하노라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무릎 꿇을 줄 알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역대기의 왕들이 자란 모습이 있을 때마다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오늘 여러분은 어느 길로 행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전 이 금요예배 이 말씀이 저와 동일하게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었더라면 특별히 이 저녁 주님 맞습니다. 내 안에도 내 마음의 귀를 기울일 때가 많았고 내 마음에도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혹은 내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지, 내가 이렇게 대하면 나를 따르겠지 라고 했던 인간 중심적인 인본 중심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모습으로 나를 들춰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다시 예수님이 이루시고 이미 완성하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도 그 역사의 기록에 남길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행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그 기록이 내 이름 앞에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밝게 비추어 주셔서 주님 여로보암의 오답을 볼 때에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이제 주장하는 것이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금요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